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통하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사는 그런 모든 것들이 행함을 다 하나님이 점검하시고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부끄럽게 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안 보이셔도 분명히 계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렇듯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도 주시지만 상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물은 이런 만물은 보이고 사람도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 보이신다고 안 계신 게 아니죠. 이런 거 다 보이지만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공기가 보이나요? 그래도 공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계신데 하나님이 안 보이셔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부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지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더 조심하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이 상 주실 자, 이 모든 이 행함을 통하여서 상 주실 자에게 행한 만큼 행한 대로 나중에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자기 믿음의 모든 행함이 되어서 이후에 하나님 만날 때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면서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고.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의미가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일대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을 삼아 주신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면서 백성들을 잘 통치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렇게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심에 있어서 말씀하실 때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리고 통치하실 때는 주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다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선지자였고 또 어찌 보면 제사장의 역할, 왕 같은 역할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런 역할을 했을 때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정말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에 나라의 사람들은 왕도 있고 그런 것을 보니 그게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달라고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은 안 기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이러면서 왕을 세우라 하시면서 이런 자를 왕으로 세우라고, 이방인은 절대로 왕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왕이 갖추어야 될 그러한 몇 가지 이렇게 조건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시고 뽑아주시죠. 그게 바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혀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상황과 현실을 중요시 여기고 백성들의 이 따르는 인기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후회한 것이 이 두 번 제가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할 때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키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는 게 이 사울 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안 듣고 거역하고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겠구나. 계속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에게 그렇게 사울 왕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이다. 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는 그런 사울 왕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냥 형식적인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만 드리면 다 됐지? 제사만 드리면 내가 할 일을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형식적인 제사,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양의 기름을 좋은 제물을 드리면서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제사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역하는 것,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아주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난 자, 말씀을 버린 자,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올바른 제사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제사와 삶이 엉망이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권자, 왕의 중요함을 깨달아서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맡아서 대신 그렇게 통치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제사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그런 나라, 그런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왕의 직무였던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 생활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그냥 세상 왕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고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에 몰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면서 자기의 자리 그리고 자기의 이 왕권 이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에게 이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셨을 때 이제 이새는 사무엘 앞에 자기의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씩 지나가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아들이 이 사무엘에게 선택받을까? 사무엘에게 선택받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인데 이 아들들 중에 누가 길까? 그러면서 한 사람씩 보내는 거예요. 근데 맨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었어요.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이 흡족한 거예요. 키도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그래서 과연 왕을 삼을 만한 제목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으로 흡족해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이 지나가는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이 말씀의 뜻도 있지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것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울이 왕으로 선택돼서 이렇게 뽑혔을 때에 다른 사람보다 이 머리가 어깨 위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키가 훨씬 컸던 거예요. 그리고 용모가 준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컸지만 사울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용모가 좋고 키가 컸어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뽑으시는 것은 용모와 신장, 그의 외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하나님의 택하신 선택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것을 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왕으로 삼는데 사무엘이 또 그것을 보니까 그거 보지 말라. 내가 이미 버렸다. 그러시면서 사람은 그런 것을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 보면 먼저 사람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뭐를 봐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인가, 어떤 그러한 위치에 있나, 그리고 어떤 집안 사람인가, 돈은 많은가, 아니면 인물이 좋은가, 뭐 그런 거를 여러분 안 보는 사람은 조금 더 착한 거고, 근데 그런 거를 막 눈여겨보고 그러는 것은 이 사람이 다 이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를. 그럼 그 내면 속에 뭐가 있겠어요? 또 그렇게 외모를 보다 보면 이 사람,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난 이 사람과 함께 가고 싶다. 난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같이 가고 싶다. 이런 좋은 마음, 사랑의 마음, 이 동정의 마음, 구제의 마음, 이런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 나에게 유익하겠네, 나에게 득이 되겠네, 이런 계산을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선량한 거죠. 그런데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그냥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고,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대단한 사람처럼 보고, 그런 게 없으면 없을수록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별 볼 일 없다는 게 뭐예요? 볼 일 없는 거예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키가 크든 작든, 용모가 준수하든 그렇지 못하든, 많이 가졌든 안 가졌든, 배웠든 안 배웠든, 잘났든 못났든 그런 것으로 사람을 더 가까이 해주시고 더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뽑을 때도 그럴듯한 왕, 야, 저 사람은 진짜 왕감이야, 이런 사람을 택해서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이새의 아들 7명이 있었는데 다 지나가도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가 크니 기름을 부어라, 이런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중에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이 아들이 이게 다냐?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런데 이새가 이렇게 말하지요.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를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을 보냈겠죠.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불러옵니다. 그 말째 아들 막내가 다윗이에요. 막 양을 치다가 왔어요. 좋은 옷을 입었겠어요? 그리고 모습을 아름답게 가꿨겠어요? 다른 형들은 다 그렇게 하고 차려서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목동의 모습으로 땀도 흘렸고 머리도 단정하지 않겠고 의복도 그냥 일하다 온 작업복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무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이가 크니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눈여겨보셨고 다윗을 뽑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장, 사무엘상 16장 1절에도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한 왕을 보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왕의 제목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양을 치면서 자기 일에 성실하고 또한 양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다윗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어리고 다윗이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다른 형들보다 시시해 보이도 오죽하면 아버지가 너는 이 형들은 다 볼 일이 있으니 너는 가서 이 양 쳐라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조차도 말째라고 제쳐놓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의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다윗 그리고 양을 볼 때에 정말 자기의 생명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양인데 자기 생명처럼 생각하면서 양들을 잘 돌보는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에게 이 나라를 맡겨야 되겠다. 다윗에게 왕을 이렇게 물려줘야 되겠다. 사울이 아닌 왕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다윗을 왕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옆으로 백성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처럼 생각하면서 이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왕이 될 수 있도록 다윗을 뽑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왕,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 군왕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나 어떠한 그리고 배경이나 이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선택이 있어요. 그때 사람은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립니다. 이처럼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실 때도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실 때도 그 사람들이 무엇이 잘나서 무슨 정말 배경이 좋아서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사람들의 모습과 그 사람들의 조건과 그 사람들의 어떤 배경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밤새 기도하시다가 바닷가에 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어부들을 부르셨고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걷는 마태 이런 사람을 부르셨고 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뛰어난 직업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칭송하는 사람도 아니고 마태 이런 사람들은 세리라고 욕을 많이 먹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써주셨어요. 그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지요. 복음서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세무관이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그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다른 이 복음서들도 매우 중요한데 마태는 더 많이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에 훌륭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실 때에 그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훌륭하게 써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구원시켜 주시려고 선택하셨고 또 써주시려고 선택하셨고 그런데 이것은 모든 것이 사람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실 때에 믿으라고 부르시면 아멘하고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여 영생 얻은 천국 백성이요. 또 그 부르신 자들 중에서 구원해 주신 자들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때에 아멘하는 사람들은 이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라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죽도록 충성할 때에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기에게는 축복과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다 좋은 믿음이요 축복의 삶인데 우리가 그것이 그리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보다 불순종이 때로는 더 많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이 때로는 더 중요하고 이런 이 갈등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천국을 가는데 천국은 이 육신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산 것만 가지고 영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때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이 믿음의 지혜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는 때가 있구나. 그리고 나에게도 이 기회가 있구나. 근데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이 육신의 기회가 다 사라지기 전에 그리고 주님이 막연히 언젠가 오시겠지가 아니라 곧 가까이 오셨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내 때에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경각성을 가지고 잠드는 그런 세상에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준비한 사람들이 되어서 자신의 영혼의 때 비참하지 않도록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중심이 바로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행동과 삶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과 모든 행동에서 나오는 그 근거지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우리는 그 영혼의 때 실패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 수 있고 살아있을 때 말씀대로 잘 살아서 영혼의 때 참으로 웃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 1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사람들, 배고픈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천국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그렇게 이 산상수훈의 6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깨끗한 자 천국에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 마음이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의 근원지인, 행동의 근원지인 이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모든 죄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갖도록,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마음을 갖도록 마음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악한 생각, 악한 마음 갖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한 잘못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은 회개하고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회개하면서 내 마음의 이 근원이 나쁜 것을 막 발산해내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이런 악한 정욕이나 탐심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그 말씀,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나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씀에 거역하는 마음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 관리를 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붙들고 은혜롭게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모십시오. 마음에 말씀을 모시세요. 아멘.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세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고난 가운데, 나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병자가 올 때에, 아픈 자들이 올 때에 그들의 그 아픔을 다 주님이 헤아려 주시면서 이 그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소경에게도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고 싶은 마음, 눈 뜨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내 믿음대로 되라. 주님이 그 소원대로 그 눈이 떠서 정말 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은 깨끗도 해야 되지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이 아픈 것도, 마음 아픈 것도 고쳐주시고 병든 것도 고쳐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있거나 형통할 때는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뭔가 안 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형통하고 기도 응답받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을 때는 주님께 더 감사하면서 즐거이 주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내가 했어, 나는 왜 이래, 이런 거에 열등의식이나 교만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로지 마음을 주께 드리면서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하고 잘 될 때 주님께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그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 있게 내 가운데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말씀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늘 마음 가운데 마음 관리 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역사로 살며, 그리고 그 흔적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전해내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된 믿음,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또 주님이 중심을 보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주님이 보실 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